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자립해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자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성장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를 인정하는 것, 그 삶을 살 수 있으면 신앙의 자립이요,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체험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아는데 너무 포괄적이에요. 오늘 한 가지 아주 쉬운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당연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 주간 동안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도요, 살아가는 데 유익이 돼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때론 경험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 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마라. 아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경외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9장에 가서 보면 아주 이 지혜를 인격화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잠언 9장의 1절에서 6절인데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지혜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어떻게 집을 져요? 지혜. 그런데 지혜가 집을 짓고, 그리고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지혜가 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어서 상을 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종에게 성중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떻게 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집에 와. 내 집에 와서 그냥 먹어. 그냥 내가 다 차려놨어.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집도 기둥을 세워서 거할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 다 와가지고 다 먹어. 먹고 생명을 얻어. 먹고 지혜를, 명철을 얻어. 이렇게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혜로 가서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지혜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에게 있고, 지혜는 준비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 11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요, 그 지혜의 집에 있는 근본이 뭔지 얘기해줘요.
이거를 읽으면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뭐냐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지혜의 집에 가득 채워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다 어떻게 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지혜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고,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요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 삶에 그대로 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 뒤에 가서 말씀해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에 가가지고 번제단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거기에 묻고 칼로 찔러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은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쵸? 야, 나는 못해. 힘들게. 난 너무 슬퍼. 아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슬퍼. 어려운 중에라도 슬픔을 감수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여?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해. 아브라함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실까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힘들게 슬픈 중에 근심 중에 야 이거 할 수 없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야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얘기하시겠냐고요. 나 같아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때요? 아들 이삭을 죽이는 가운데 무엇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 얼마 몇 푼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 과부가 그래요? 야 이거 우리 생활비 전부인데 이거 없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드려야지. 그리고 드린 거를 예수님이 가장 크게 넣었다고 그 믿음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한 말씀 그거를요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들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아들 있어? 이야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니 내가 평생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정말 주셨으니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난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참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안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 내게 너무나 필요하고 내게 너무나 중요하고 원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건 뭐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건 나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야. 내가 그 길을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좋은 말씀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주신 언약도, 이삭에 대한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어떻게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이건 아닌데, 이 말씀이 아닌데, 이거 나랑 좀 다른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말씀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확고하고 확신이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네가 이 말씀까지도 뭐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구나.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데리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니까 들어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들어가라고 명령한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실하니까 그 말씀 따라 들어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축복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사망까지도, 세상의 어떤 것까지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안타까운 것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도 알아. 그분이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알아. 죽으신 것도 알아. 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알아. 그러면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것도 알고, 그분이 속죄로 제물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를 다 아는데도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돼요? 납득이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모르고 간다 그러면 이해해. 근데 알아. 다 아는데도 주님 명령하신 전반대로 가고 있어.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얘기하니? 물어보니까 예수님 얘기야. 와, 집에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분, 부부끼리 예수님 얘기하시는 분, 자녀하고 아버지 대화에 예수님 얘기하시는 분. 할렐루야.
얘기 잘 안 해요? 하기야 뭐 나도 우리 애들하고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밥 먹었냐? 야, 엄마 어딨냐?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야.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옆에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야. 얼마나 믿음적이에요. 그것도 정확한 팩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무슨 얘기하니?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잘하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이구, 이것도 알아?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로 오신 것도 알아.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뭘 알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고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한 이야기까지 들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것도 확인하러 간 것까지도 알아. 그런데 정말 말한 대로 무덤에 예수가 없고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똑같았다고 확인한 얘기를 누가 이 두 사람이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도상에.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예루살렘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 너네 알고만 있구나. 알고만 있어.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성경에 야, 그 얘기는 성경에 이거야. 그 얘기는 성경의 구약에 여기 있어.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 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아, 그것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인정됐을 때 어때요? 신앙의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아는 거가 아니라 마음속에 인정되었을 때, 믿어줬을 때 비로소 그의 길이 변하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들어서 알아요.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 90, 80%는 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100% 다 맞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80, 90%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게 뭐예요 도대체? 내게 주신 거 가장 쉬운 거,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또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는 또 담대하라고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능력으로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범사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니?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응? 그렇게 말하는 이유. 정말 솔직하게 홍해 앞에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싫어. 그거예요.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나 죽기 싫단 말이야.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왕 바로의 군대 이제는 못 보게 될 거야. 누구를 봐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걱정하지 마. 너네 안 죽어. 너네 절대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해.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여기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본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인정하는 게 뭘까? 그들이 인정하는 것, 뭐 인정해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주셔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마음에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우리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좀 우리에게 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할 수 있어요. 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라고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이미 하나님께는 물질이 있어 없어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는 물질이 있어. 이미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는 건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 아니 누가 이거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필요하냐고. 안 필요하지. 야 그거 우리 집에 있어 필요 없어. 그걸 또 왜 사? 있는데. 하나님께는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왜 필요하냐고. 단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이 좀 달라. 이건 범사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 문제 해결해 달라고가 아니라 아까 주신 것처럼,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해. 이렇게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 크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기를 원해. 선포하기를 원해. 물질이 부족해. 난 너무 가난해. 그런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물질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큰 전쟁 앞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뭐 하기를 원해? 어떤 상황이든,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든, 아들을 주시는 상황이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신앙의 선포! 할렐루야. 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언약 안에 다 있어. 다 있어요. 부요도 있고, 건강도 있고, 승리도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냐고? 어렵냐고? 봅시다. 돌이키는 게 어렵냐고? 엠마오로 가다가 뒤돌아서는 게 어려워? 안 믿어지니까 돌이킬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거 어려워? 얼마나 쉽냐고. 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며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순간 거기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할렐루야 그곳에 역사하신다고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어렵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해. 그걸.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원했던 거 다른 거 원하지 않잖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죠? 이 백성을 잘 다스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민족을, 누구의 백성, 누구의 민족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임을.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을 그곳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는 구원자야. 그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범사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렵지 않죠? 누구든 할 수 있죠? 오래 믿었다고 잘하고 난 지금 믿었으니까 못해. 그것도 아니야. 이건 어른이니까 하고 아이니까. 여기 리안이도 왔지만 리안이도 할 수 있는 거야. 쉽잖아. 예수는 나의 구원자. 한 주간 동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열심히 인정하셔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지도하는 지도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합시다. 우리 정말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